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망망한 때 2021년이라고 하는 이런 때를 보내는 인류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인도받는다. 소망이죠. 소망.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건데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언제든지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하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위치에서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으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공식적인 어떤 인류의 대표자죠, 대표자.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개인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왜냐하면 감동되니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임무가 왕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닌 이 특별한 직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쓰느냐.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가사 내는 거 봐요. 가사. 그 찬송가 가사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지은 사람이 지을 때 감동 느낀 그 감동들이요, 지금도 찬송을 부르죠. 그것이 연대가 지금 수백 년째 이어지잖아요. 성경이 아닌데 찬송이라고 하는 별도로 두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자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 같은 음률로 통해서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걸음은 성경에서 살지만 이런 자들의 바람, 찬송이라 하는 이런 형태로 별도로 두고 있는 이런 걸음을요, 우리는 그걸 전도자라 그래요. 전도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행적에 왕, 제사장, 선지자 외에 전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건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삼중직만 이야기했지, 이 전도자직을, 전도하는 이 일을, 이걸 예수님이 하신 일로서 이걸 구분 안 해서 그렇지. 특히 구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삼중직이 못 들어가서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외될 수 있나요? 바로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이어지는 무리들이 흔적을 남긴 것이 찬송가다라고 볼 수 있죠. 2021년도에 이르러서 인류 전체가 이 참 길이 험악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방향 잡아가는 것이요, 이제 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졌지만은 지금까지처럼 누가 잘해서 누가 못하니까 비평하고 이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개인이 자기 걸어가는 걸음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데, 개인이 걸어가는 형태지만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요, 지나간 시대보다도 지금 앞으로 2012년 이후에는 어느 시대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겨냥하는 거 아니에요. 2012년 이후로부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개인 단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앞으로는 신학교도 없어지고 교회 모습도 이런 예배식으로 성전 어떤 공간에 특별하게 교회다 하고 호칭을 해서 모이는, 그래서 교단이 있고 무슨 집회를 하면은 교회 이름으로 하던 이런 것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져야만 된다는 것이. 사라져야만 되는 것이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1500년간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탄인지도 모르고 같은 교회가 1517년 이후로 590년에 일어났던, 1000년 뒤에 일어났던 이 교회 이름이라 하는 이 개신교가 이 사탄하고 더불어서 지금 500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1517년에서 2012년까지 해서 500년 동안 만약에 이 교회가, 개신교회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 교황을 만약에 적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왔구나, 2012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돌이켜야지, 요런 때인데 이 때를 놓치고 있다. 지금 그 기회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교회가 이제 단합되어서 교황을 물리쳐야지, 교황과 인류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즉 개신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분명히
사탄에 대한 이 행적을 온 인류에게 알려서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간교한 자로서 남아있는 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전통적으로 1517년부터 연결되었던 그 교회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간교한 자들이 있으므로 100%는 돌아오지 않는다. 100%는. 그렇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라는 이름 앞에 온 인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지하고 대한민국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마호메 때가 611년에 있었듯이 대한민국에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아주 절실하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졌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 붙잡은 생존한 사람이 있잖아요. 생존해 있는 사람이 현재 사람이기 때문에요. 본문에도 있지만 모세가 죽은 후 죽습니다. 죽고 난 뒤 포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 존재하는. 이게 당대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지금 큰 축복 속에,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요, 인류 전체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변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인류를 꽉 틀려고 하는, 엄청난 과도기 식으로 지금 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선지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람이 있다. 공식 명칭에, 예수님의 직분에 공식 명칭을 가진 자가 있다. 응? 사람이에요, 사람. 왕제사장 선지자는요, 제도 속에서, 왕제사장은 제도 속에서 하나의 단체가 들어가지만 선지자는 개인이에요, 개인. 미국의 왕적인 위치,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위치, 이렇게 단체로 지어지만은 대한민국은 선지자, 개인이요, 개인. 근데 이 개인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의도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받자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받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예수님 오셨는데 한두 사람이 선지자 나와서 하다가 또 다음 선지자 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이 급박한 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일꾼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간절함, 그 내용에서 대한민국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선지자가 다른 사람 선지자 일했다가 또 넘어가다가 또 넘어오는 이런 그 어떤 과정에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건국 대통령으로부터, 건국 때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지금 일꾼이 필요한데, 이 일꾼을 어떻게 쓰겠느냐? 미국에도 분명히 기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건국 대통령에게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게 만들어가지고 70년이 지나니까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지금 망한 나라라. 그것을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18, 19살부터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독청을 짓겠다는 이런 어떤 포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정광훈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림이 분명한 흔적이 있다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답답해 하고 딴 데 넘어가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다루고 계속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계속 지금 앞으로 얼마 동안 넘어가야 될 게, 내가 딴 데 가더라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때마다 다르게 인도돼서 딴 데 갔다, 딴 데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망했답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내야 돼요. 작년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망했다를 3번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쓰이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교회가 쓰임 받자 하더라도 대한민국 교회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교만한 자의, 강교한 자의 자리에 들어있는 이 교회 형태는 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선자라 하는 위치가 있더라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감히 쓸 수 있고, 이걸 수동적으로, 이걸 또 혹시 뭐 좀 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접근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하면 내 나름대로 이렇게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망했다간 주제를 갖고 이제는 접근을 하는데 5장 22절 말씀, 5장 22절 말씀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 내용 자체를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나 하는 것을 아침에 연결해 봤어요. 즉 이스라엘 망했다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망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망했다, 이걸 3번을 언급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정리를 메모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그게 약하잖아요. 지금 성경을 갖고 들춰낼 건데 그래 해봐야 그건 개인의 어떤 하나의 이론이지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참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도 이스라엘 망한 건 맞다. 예수님 말씀을 갖고 지금 접근하려는 거죠. 보통 이 성경구절,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성경구절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해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을 그래 두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심판을 받는다, 공의에 잡힌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옥불이니까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하느님을 맡긴다. 이런 내용으로 마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을 당시의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아니고 오늘날 2012년이라 하는 연대를 2000년을 뛰어넘은 그 내용으로 지금 보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여기 딱 적용하면요, 이게 그대로 맞고, 여기 대한민국이 또한 선지자로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또한 가능한 접근점이 있다는 게 접근점.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5장 22절이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이라는 상황을
2000년 전에 상을 하면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전해지는 대로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든지 감동해가지고 당시 이런 상황이다 하고 하는 그 설명에 따른 내용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2012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현재 자료를 찾아보면요, 자료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제일 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가장 분명한 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 일반인이 아니고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에 뭐 이 사람들 외에 또 대표로 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그럼 여기 이 5장 22절 말씀을 딱 갖다 대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하고 또 맞추는 것이 이거 봐봐요. 바티칸 이스라엘 지하터널 1500km, 그게 터널 만들어놨고 금괴를 수백만 톤 숨겨놨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지. 여기 누구냐? 이 바티칸은 교황인데 교황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할 리는 없는 거고, 이스라엘이 여기 와가지고,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고유한 종교, 여호와 하나님이 신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실제로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라. 이거는 지금 전시안이라 그러죠. 눈이 앞으로 반짝이라 가는 것은, 이거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모양으로 하는 일루미나티들의 상징이라 부르는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를 운영하는 무리들이 여기서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터널에. 바티칸에서 모았던지 이스라엘 모았던지 간에 금괴를 지금 수백만 톤 숨겨놓는 지하터널에 또 한켠에서는 이런 일을 자행한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 마태복음 5장 21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는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하는 이런 어떤 주체가 누군지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 볼 수 없어요. 한편 요거 한번 봐봐요. 교황이 지금 교황제도 1500년간의 이 교황제도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가는 그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을 머리 숙이게 만드는, 여기 둘러앉아 있는 록펠러 가문에, 로스차일드 가문에, 또 키신저는 이번에 죽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처형행거로 나옵니다. 키신저는. 그런데 이 록펠러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은 아예 손 못 대잖아요. 쉽게 손 못 대죠. 이들 앞에, 이들이 전부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 앞에 교황이 고개를 숙인다. 2014년도에 교황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 온 국민들이 국가에 막 기빈이 왔다고 맞이하던 그 교황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여기 나온 사람 볼 때, 이 사람들 앞에 너희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같은 유대인들 중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노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같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한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2012년이라 하는 이 공식년도에 유대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결한다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보실 때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이미 나타내는 그 표현이 아닐까. 미련한 놈. 지금 여기서도 교황도 미련한 놈이라고 지금 이래 고개 숙이는데, 고개 숙이도록 만드는 이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에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봐봐요. 전 세계 백신을 맞춰서 백성들 하여금 이리저리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데 제일 앞선 나라가 이스라엘이래. 제일 앞선 나라. 우리도 지금 백신 맞추라 그러면 강제로 맞추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도 강제 맞추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맞고 내가 차라리 코로나 걸려 죽는 건 죽더라도 내가 백신 안 맞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아예 국가서 법을 정해가지고 지금 백신을 맞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앞장선 나라가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볼 때 미련한 놈은 누구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백신을 맞히면 맞고, 백신 안 맞고 또 야 코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행동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활동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자기 나라 백성들, 그 사람들 위해서 있는 군림하고 있는 이들, 교황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스라엘이라면은 이스라엘은 망한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나라를 찾아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찾아도, 나라를 찾겠다고 막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됩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제자들조차 막 묻고 다니는데, 나라를 찾아도 결국 백성들을 짓뜯는, 백성들을 물어뜯는 교황의 1500년간의 인류를 물어뜯는 이 교황의 사탄적인 위치에 이스라엘이 그 자리 그대로 저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며 미소를 띠면서 배는 배불뚝해 갖고 미끈하게가 있으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뭔가 조리해 보려고 요리해 보려고 하는 이런 침을 흘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망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그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